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어, 좀 이제 어떻게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는지 보면 5장 일단 1장에서 4장은 이제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를 얘기하죠. 1세대. 지금 모세가 지금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말하는 대상은 2세대입니다. 예, 모압 병야에서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점령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앞에 자기가 죽기 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규례가 나옵니다. 율법과 규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과 규례를 선포하면서 이것을 지켜라. 그런 내용을 하는 와중에 이제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기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22절은 음성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원래 전달을 받고 있었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성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원래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을 하셨어요. 친히 강림을 하시고 모세와 장로들이 맨 앞에 서고 백성들은 뒤에 서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구름 속에서 나팔 같은 엄청난 소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물론 저도 이거를 뭐 피부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피부로 느낀 사람은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이 시내산 강림 사건을 마치 성령이 엄청난 그 덮임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덮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와 감정의 회복과 그것이 막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엄청나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넘어설죠. 이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다 죽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은 그냥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게 그런 것이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이 무섭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감당이 안 돼.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이 모세한테 와서 저희들은 도저히 이 얘기를 직접 들을 수가 없다. 힘들다. 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직접 듣고 모세가 들은 거 바를 저희들이 그냥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시고 이제 말씀하기를 그치시고 모세만 따로 시내산 쪽에 불러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기록하고 또 특히 십계명의 그 두 돌판에는 뭘 기록했죠? 십계명을 기록하고 그때 걸린 횟수가 장장 40일이에요. 40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남겨진 것이 오늘날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또 신명기 민수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기록을 했는데 어, 이 엄청나게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직접 말씀하셨을까? 출애굽기 20장 19절 20절에서 보면 우리가 죽을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20절에서 뭐라고 돼 있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언급을
사실 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잠시만요. 제가 찾았는데 왜 이게 꺼졌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힌트, 것이 뭐냐면, 어, 29절, 29절에,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직접 얘기하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거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해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셨지만 29절에서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나는 이해한다. 이해하고 내가 직접 얘기하려니까 얘들이 좀 듣기 힘들어하고 그래 좋다.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겠다. 근데 너희들이 뭐예요? 이제 나를 더 경외하고 나를 더 닮아가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손이 정말 내가 주는 복을 다 받기를 원한다. 예. 야마디로 이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를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화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거를 지금 이 본문에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저질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숭배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걸 들으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죽든지 말든지 들어 이랬으면 얘들이 금송아지 안 숭배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뭐 상상을 해봅니다. anyway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백성답게 더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도가 좀 품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모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 사이에 중보자로 섰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를 쓰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섰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모세처럼 예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또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읽기를 대단히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있는 그대로 듣고 읽고 배우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는 악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살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내적인 본성이 있어요.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본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어요. 악한 본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본성이 지금 공존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모세가 참 대단하죠. 근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진 자로서 이 세상과 우리 예수님 사이를 중보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여기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쉬운 형제들까지 우리가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날 모세가 걸어갔던 길,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자.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일하시니 이제 누가 일해요? 저희들도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이제 대리해서 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을 때 그 열두 제자들의 사역이 오늘날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것을 누가 계승했느냐? 바로 우리가 계승하였다. 교회가 계승하였다. 교회가 마땅히 이런 이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실제로 그런 중보의 사역을 각자의 삶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매우 적다. 예, 그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 믿고 그냥 복 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받기를 구하지만 이제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 이제 교회에 주는 자가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자들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은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적고 세상도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 말씀을 더욱 순종하는 자가 되자,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삶에 제대로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어, 그때 자기가 진짜 마음속에 의지하는 게 뭔지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을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후자였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그랬을 때 후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 연약한 거 아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후자였으면 좋겠다. 나를 경외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어. 그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왔을 때 불안하다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금송아지로 가버렸죠. 예. 근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나부터 그러지 말아야겠다. 예. 아론도 그랬잖아요. 목회자, 사역자라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역을 한다고 전도사다 하는 데가 나도 다를 게 없겠구나. 나도 저 아론처럼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경외하면서 내 삶에 있는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살아가고, 그다음에 정말 내가 의뢰하는 바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나를 되겠다. 그리고 복음 전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먼저 진정성 있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뜻을 보여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적용합니다. 오늘 하루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기 원합니다. 비록 정말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예수님과 손잡기를 거부하고 예수님과 가는 길을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삿된 욕심과 본성 주님께서 이해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경외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진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오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같이 산령없이 이 성령을 오늘과 이 세대 가운데 부어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